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성령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 제목 내라고 이제 얼마 전에도 했지만,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 가장 많은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죠. 그만큼 신앙인의 가장 큰 걱정이자 또 소원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 충만이 우리의 소원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면, 충만하기만 하면 주님이 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산 것처럼, 성령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산 것처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로 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죠.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 완전히 치워주죠. 완전히 사라지게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것으로 응답이 오는가 하면, 두 번째는 또 다른 것은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해서, 내 마음이 변해서 그 문제를 용납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 응답은 주로 두 번째 걸로 많이 주세요. 주로. 그러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 상황을 용납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주장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마치 호흡과 같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령 충만, 성령도 호흡과 같다. 왜냐하면 이 호흡이 멈추면 단 몇 분 이내에, 그죠? 뇌에 손상을 입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지속이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 신앙인의 삶은 세상 사람의 삶과 전혀 다를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이 있다고 신앙인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별거를 다 하는 듯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 모든 행위는 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밧세바와의 간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간음죄를 진 것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라고 했죠. 그래서 지적을 하는 순간 이 다윗은 가장 먼저 염려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왕에서 쫓겨날까? 이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뭘 제일 두려워했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목숨과 같은 것이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대전도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13권이나 기록했으니 어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가히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분이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절대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100% 성령의 능력에게만, 성령님에게만 의존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은사, 아주 거기는 물질이 풍부했기 때문에 많은 은사와 풍부한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매일 분쟁을 하는 거예요. 이파 저파 대파 쪽파 양파, 그냥 팔을 계속 가누면서 맨날 팔을 가르고 분쟁하고 있는 그런 유치함을 보여준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 지금의 많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교회들의 모습이겠죠? 분쟁이 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분쟁하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를, 처방책을 딱 주는 거야. 한마디로 처방책을 준 것이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분쟁하는 이유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구 잘났고 누구가 안 됐고, 조직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무슨 지도자의 문제, 모모의 문제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 복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세상 지혜로 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부족했다, 곧 복음이 부재하고 있다, 곧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라고 한마디의 처방책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가르고 다투고 분열하게 하는 악령입니다. 근데 성령은 특징이 있어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은 단합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두 사람 이상의 모임에 있어서 다투고 분열하고 가르고 뽀개지고, 그죠? 이간질하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아하, 이거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닌데, 이거 마귀가 일어나 봐 라고 여러분 얼른 눈치채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남 원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분명한 것은 마귀가 역사했구나, 빨리 눈치채야 돼요. 성령님은 그런 일을 절대 안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의 분쟁은 곧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그래서 1절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 말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1절과 4절을 딱 공통적으로 핵심을 요약해보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요,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전에, 지금 3차 전도 때 말고 그 전에 이 교회를 세울 때 이런 얘기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특히 그 전에 이 교회를 세울 때 인간적으로 하지 않았어. 내 지혜나 내 지식으로 하지 않고 이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야.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자신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고린도는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의 여기 이게 안 나왔네. 앞에 보면요. 고린도는요. 지중해 연안 그 국가들의 교통과 또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의 항구 도시, 해안 도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왔어요. 예. 고린도가 있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고린도. 저 위에가 여기가 그리스 아테네하고 바로 옆에 있는 데예요. 예. 여러분들 그 항구나 해안 도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도 그렇지만 여러분 비는 내가 의지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달라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어딘가에게 비는 거죠. 근데 항구 도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물결이 제대로 평안해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어딘가에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에는 우상이 아주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가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특히 신전 창기라고 그러죠. 1000명의 신전 창기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도시는 그런 음행이 자행됐던 그런 유명한 우상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도시는요, 웬만큼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이제 전도사 때 무당 전도대를 만들어서 무당을 전도하는 데를 한번 해봤는데, 무당 전도를 하는 그날, 그 전날 기도를 다 무장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전도를 할 때 반드시 망신살이 뻗칩니다. 그래서 뭐 말을 준비했는데 말을 못한다든지 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데 뭐 그러면 뭐 소금 막 뿌리고 뭐 악담하고 뭐 그런 일들은 뭐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꼭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었는데 마찬가지죠. 고린도는 대도시인데다가 얼마나 큰 항구 도시인데다가 얼마나 우상이 많은 도시에 웬만큼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곳이죠. 근데 그 곳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곳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떨까?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유달리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고린도가 아주 우상도시여서 최고의 우상도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앞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 아까 사진에서 보면 저기, 그죠? 아덴이라고 있어요.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거기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철학도시라 그래서 많은 철학도가 있었고 석학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 쓱 들었냐 하면 저들이 저렇게 아는 게 많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 내가 저들을 정말 뒤통수 맞게끔 내가 딱딱딱딱딱 맞춰서 할 수 있어. 나 그 정도 실력 있잖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들의 지식에 맞게 변론하는, 항변하는 듯한 성경의 지식을 다다다다다다다 가서 다 전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잠깐 쉬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제일 싫어하죠.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오늘 7억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늘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잠깐 내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나 그 정도 돼요. 라고 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죠. 사도 바울이 어느새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전도자에게 있어서 이런 유혹들은 그냥 막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있습니다가 아니고 수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들이 들어와요. 매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몇 집사님들의 남편들이 절기 때만 예배하러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생각이 너무 단호하고 또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이렇게 많이 뽐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절기 때만 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기 때 설교를 망쳐요. 왜 망치냐?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번 항복시켜 볼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한번 항복시켜 볼게. 그리고 뭐 갖가지의 것들을 죄다 끌어다가 뭐 해나마나 열매는 전혀 없지요. 열매는 전혀 없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인 거예요. 육신적인 인간적인 일이 아닌데 인간의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하면 뭘 얼마나 설득하며 설득당했다고 칩시다. 영적인 일에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복음이 들리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고작 몇 명밖에 안 됐어요. 대전도자 사도 바울이 고작 몇 명만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의 일생 일대의 옥에 튈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때 일이 자꾸 떠올라. 그거 뭐라 그러죠? 트라우마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사탄의 영이 꽉 누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설교할 때도 그래요. 설교할 때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이렇게 가도 기도가 많이 쌓인데 가면은 뭐 준비하지 않아도 말이 주주주주 나올 때도 있고, 전혀 기도가 안 돼 있거나 막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준비한 것도 못하고 막 버벅대다가 그냥 땀만 질질 흘리고 그냥 나올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니까 어때요? 자, 아덴에서 망쳤어. 근데 고린도야. 근데 여기는 더 세게 누를 테니까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빠져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전적으로 기도했죠. 전적으로 기도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돼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게 됐죠. 자, 그 성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사도행전 18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의 사자가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가 굉장한 많은 우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많은 열매를 보게 되죠. 그런즉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받지 않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하면 교회도 시끄럽고 본인도 시험에 드는 일이 많아지죠. 왜? 자기의 의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눠주고 베풀어도 그 돌아오는 반응이 실망할 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지 않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런 경우 많이 있을걸요. 우리도 그럴까? 분명히 말은 제대로 멀쩡히 다 하고 이런데 감동이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기도가 잘 안 돼. 성령 충만하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이게 문제죠. 자, 어떻게 받을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까요? 첫 번째는요, 참 실패한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는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었는데, 실패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언제 등장하죠? 사도행전부터 등장해요. 물론 성령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계셔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때부터 성령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는 몇 날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가 이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니 그것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가 받은 것이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실패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500여 명쯤 된다고 했는데 한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주랭랑 쳤던 사람들. 연약하게 짝이 없던 사람들, 결단력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그리고 3년 동안 다 소비해가지고 이제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말하자면 세상에서 볼 때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죠? 약속한 성령을 받으려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제자들의 그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잘 나가고 성공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모신 스승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죽일까봐 벌벌 떨고 있고 하는 그런 실패한 모습이었던 그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써서 모여있던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성령은 그래서 어땠겠어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기가 아니면, 지금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지금 아니면 내가 죽어요. 내 인생 실패로 끝나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약속한 것 주시옵소서. 내가 믿은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좀 보여주시옵소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뭐예요?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 실패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야야 끝이 아니야, 이제 일어나
하고 주신 선물,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비록 실패했어요. 아주 그냥 못 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늘도 보십시오. 답이었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끝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이렇게 미련을 찢은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다. 그것도 여러분 10년 기도했어요? 아니, 열흘 기도했어요. 열흘 기도해서 와, 대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걸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지금부터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나는 약하지만 성령이 권능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끝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의 각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 각각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 왜? 성령이 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사라지든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내가 받아들이든 둘 중 두 가지가 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해결함 받은 거잖아요. 그런즉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 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 그거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도에게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곧 우리의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그 답, 그 소원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텐데,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실패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사명 감당하며 담대히 나갈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연말 되면 얘기해요. 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뭐 직분 좀 맡으시죠. 그러면 저 충만하지 못해서요. 충만하면 일할게요.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게 저는 이렇게 충만하지 못해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저랬는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전에를 얘기하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충만 받으면 일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집에 있으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나가면 괜찮아. 그래서 다 바깥으로 나가면 언제 아팠냐? 다 경험하셨죠? 집에만 오면 또 아파. 근데 나가면 또 괜찮아. 단순히 그게 잊어먹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혈액순환이 되고 하다 보니 충만해가지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할 때 꼭 즐겁고 뭐 좋아서만 일을 합니까? 그렇게 살 수 없을걸요,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더 많아요. 인생의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그럼 백수 될걸?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의 일만 내가 하고 싶을 때 할게요. 내가 충만할 때 할게요. 내가 원할 때 할게요. 그럴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그 축복,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좋은 만큼의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가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 뭐래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공회원들이 붙잡아갔죠.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 놓고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얘기하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신문할 때에 베드로가 어때요? 도리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논리로 말하면 사람이 막 기를 죽이고 와가지고 막 신문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영적인 일은 그러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고난이 닥쳤을 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도리어 그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일을 세상적인 일로 자꾸 착각해서 내가 충만받으면 할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또 그래요. 거기서도 이제 그래서 신문하다가 나중에 옥에 가두려고 막 하죠.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시고, 그러고 막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영적인 일은 참 이상해요. 주의 일에 나서면, 교회에 오기 싫은 거 교회를 오면 또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 가기 싫은데 기도를 시작하면 또 거기에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죠? 수련회, 예전에는 저는 얼마나 그런데 가기 싫은지, 참 가기 싫었어요. 근데 가면 얼마나 재밌고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 용어로는 육신을 쳐서 복종하라. 육신을 쳐서 복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그죠? 입술의 은사가 필요할 땐 입술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필요할 땐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말씀의 은사가 필요할 때는 말씀의 은사를, 적절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한번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담대히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리고 실패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최고의 선물, 곧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면 얘기 끝나.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도 열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더 드리게 하시고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은원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